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만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치유와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은총과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곁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이 시간도 샴마샴마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다 복이 될 것이며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화답해야 될, 대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소리내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기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걸 믿는 그 마음의 신앙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읽을 때나 선포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아멘의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는 또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지금 15장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 문제예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거 말고 그것이 아니고 진짜는 할례를 통해서 할례 의식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바울 사도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것이 늘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논쟁거리가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히 논쟁이 되죠.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누구 말이 맞아. 이것 때문에요, 신앙의 삶에 혼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 형제를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 사도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 선교 사역을 보고해요. 그런데 여전히 또 그곳에서도 똑같이 또 나타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 자,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중재회의가 열렸고 청회가 열렸고 의장인 야고보가 설명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고 의장인 이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반증을 해서 변론을 해주는 그 내용이 15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 들어봐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은 성령이 하신 거다. 성령이 예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 편을? 바울 편을 들어주게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있을 때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마무리를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오늘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제 15장 폈어요.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리라. 자, 즉 예로부터라는 말이 지금 이미 16절부터 17절 말씀, 선지자의 예언의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이잖아. 이건 옛날부터 이것이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그것은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예언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비로소 이제는 야고보가 의견을 말하는 게,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래요. 자,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 의견에는 누구예요? 야고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좀 무거운 멍이를 지게 하지 말아라. 왜? 그게 멍이었었거든요. 사실요, 613가지의 조항을 만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조항이 얼마나 자기도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자기네들도 버거워가지고요, 중한 규례, 그 다음에 약한 규례를 정해서 나누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중한 규례가 돼서 율법이 다 중하지. 그런데 자기들도 못 지키니까 그것을 이것은 중한 거, 이것은 좀 가벼운 거,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들 지키는 그런 사람. 심지어는요, 솔직히 예수님께 지적한, 야, 니들도 다 못 지키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뭐예요? 개종하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기로 돌아온 자들을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말아라.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옛 습성 속에 젖어 배어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금지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자. 그들에게 몇 가지 금지할 사항들을 가르쳐주자. 그들에게.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은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우상의 제물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솔직히 여러분 우상 제사 드리고 그거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분 계세요 혹시? 아니, 여기는 아니지요. 우리 제사 안 드리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 우상 제사들을 막 벅적지근하게 차려가지고 다 못 먹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디다 파면, 시장에 내다 팔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 먹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통용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너희가 우상에 드려진 제물 더러운 것, 이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별이거든요. 거룩함에서 벗어나거든요. 드려진 제물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윤리적인 의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문제를 잘 지켜라. 또 하나는 이것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우상에 관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보통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면 음행이라고 표현해요. 음행.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음행이다. 그 이유는 이미 아마 그 여호수아 때 아마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강해 때 이미 음행에 대해서, 왜 하나님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성전이 아니에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는 심지어는 창남 창녀까지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음해공한 거라 이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 우리 내적 가정적인 생활 속에서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이고 피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목매어 죽인 거, 피에 관한 것을 너희가 멀리하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실은 뭐 지금에야 뭐 다 먹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어떤 분들은요 선지도 안 먹습니다. 그 순대도 안 먹는 분이 있어요. 왜? 말씀 때문에. 근데 돼지고기는 드시더라고. 그거나 그건데 생선도 비닐 없는 것도 고등어 등등 이런 것도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의미로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전체적인 것은 거룩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자기 신앙의 신조를 가지고 자기 영적 자세를 깨끗함으로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어떤 풍속에 물들지 말고 그런 것 쫓아가지 말고 그런 것 선호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으로 지키고 살아라. 너희 신앙의 자태를 거룩함으로 유지해라. 왜?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요즘에는 세상이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자꾸 신앙이 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는 그런 부분도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세상의 풍속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의 풍속을 끊어버려라. 옛 습관, 옛 관습을 끊어버리고 구습을 쩌는 옛 습성을 끊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룩을 지켜라. 이제는 구원받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러면 세상 거 끊어. 그거 끊고 살아야지. 그리고 끊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지. 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체험을 볼 수 있는 기회야.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항을 편지로 써서 그들에게 권면으로 가르치자. 이렇게 가르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상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 회당에서요 이게 전통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드리는 유대인의 형식이 그랬잖아요. 모세오경 5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뭐 설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읽는 겁니다. 읽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누구 나와서 선지자나 뭐 예를 들어서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또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은혜 받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증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예배 형식이 지나갑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이방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습성에 대해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개종한 이방인들은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교회에 오시면 예배당 오신 분들은 성경이 뭔지 찬송가가 어디 있는 어디 심지어는 예를 들어 창세기 그럼 창세기가 어디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율법을 읽고 들을 때도 그들은 깨닫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모세 오경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내 말을 다 알아들을 거야. 또 저들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하고 우상을 더러운 거, 그 다음에 음행하게 되는 거, 목매어 피워 죽인 것을 너희는 이것들을 금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저들은 이미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이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런 조항들을 덧붙여서 저들에게 권면으로 보내는 게 좋을 듯하다. 인정하면서 우리는 반대로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거룩함으로 서야 된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상 먹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다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에 넘어가지 않고 그쪽에 더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여러분 행복 이야기를 위해서, 각 조를 위해서, 여러분 조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장을 위해서 시간에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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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바마 카바라바라라라 주여, 아버지 내려오소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